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단련되고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욥은 그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욥입니다. 자, 이제 욥의 이야기가 갑자기 천상회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탄도 왔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더라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를 신뢰하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당하는 시험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서 간교한 계략을 마음에 품은 사탄은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대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의 경배를 매수했다는 간교한 대답이지요. 또한 사탄은 계속해서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건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은 형통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타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열매와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사탄은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사탄은 욥의 풍부한 물질을 빼앗으면 더 이상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사탄은 욥을 치도록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가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의 소유를 칠 수 있도록 허용하시면서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한에서 과감하게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의 신앙을 굳건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험은 능히 견뎌내겠지, 이겨내겠지 생각하고 주신 하나님의 테스트란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지요. 이러한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그의 믿음을 공략하고 그를 시험하는 관계를 꾸몄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성도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늘 믿음의 시험대에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오늘은 이성조 씨의 불편한 믿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당장 일자리를 찾기 힘드니 비싼 집세와 생활비만 지출하게 된다.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 상황이 환난이다. 이 압박감에 급하게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본 사람도 많다.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도 있다. 목회자로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아픔이지만 지켜볼수록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 환난의 과정을 허락하셨다.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친숙한 상황에서 떠나게 하셨다. 갈 바를 알지 못해야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환난이 있었다. 그 환난은 미국에 방문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개척해 볼래? 나는 당시 미국 연합 감리교단에서 목회자 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박사 후 한국으로 돌아가 교수가 될 생각이었다. 아버지의 논리는 비교적 간단했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다 훤히 보고 갖춰질 길로 가서는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몇 달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개척을 선택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그 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은혜가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지금 N1 셈법으로 열심히 쌓아놓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내려놓게 되는가?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초청하신다. 이제 내가 믿는 그 은혜가 너를 지배할 때야. 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렴. 그래야 정말 믿음으로만 굳건히 설 수 있어.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는 때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그 믿음을 시기하여 넘어뜨리고자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도록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능히 잘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없는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맡겨주신 것이니 우리 시험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절망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이 저를 밀 까부르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테스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또한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강건하고 온전한 신뢰관계가 더 강하게 구축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